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 순례자를 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방금 읽으셨어요. 우리 마침 또 우리 교독하는 거기랑 같은 말씀인데 두 번 읽으니까 더 좋죠.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했죠. 근데 이제 이 가나안까지 가려면 700km 이상의 거리가 있는데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순례자를 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아브라함처럼 그런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산불이 많죠. 첫 번째, 그죠? 터키, 뭐 러시아까지, 시베리아까지 엄청나게 불타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불난리가 나고 있는데 또 산불만 있습니까? 또 홍수도 있죠. 그 선진국 독일도 완전히 쓸려 나가고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 산불, 또 물난리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치면 완전히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컴퓨터가 거의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 이 망가진 우리 지구의 환경에 그 소식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좀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계속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움 받기보다는 도우러 갈 수 있는 나라가 계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고통을 겪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죠. 이렇게 지구 환경만 망가진 게 아니죠. 여기서 좀 뉴스를 보면 또 가정이 망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참 보험금 때문에 배우자를 죽인다거나 또 이 아이를 이렇게 학대하고 또 어린 아이를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위해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가 좀 입으로 담기도 힘든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가진 것 같아요.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이런 가운데 오늘 시편 128편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복이라는 게 있죠. 5가지 복이라고 있는데 오늘 순례자의 오복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좀 순전하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오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례를 가는 것은 어떤 다른 새로운 미지의 여행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순례의 길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귀한 길이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의 그 선함이 온전히 향유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례자라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순례자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첫 번째 복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2절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직한 수고로 정직한 열매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이 말이 그냥 일반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엄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복되다는 말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여기 복이 있도다 여기 128페이지 128장 1절에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과 2절에 복되고 할 때 그 복은 다른 거예요. 2절의 복은 뭐냐면 행복입니다. 네가 행복하려다. 행복하려다. 근데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면 성경적으로 그냥 내가 이거 가져서 행복, 소유의 행복, 내가 이거 성취의 행복, 뭐 누려서 행복, 이겨서 행복,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제껴서 행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상태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죠. 정직하게 일해서 결실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에덴의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통하리라 되어 있죠. 뭐든지 막 하면 다 잘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형통이란 말은 토브예요. 원어가 여러분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그때 그 좋았더라가 뭐예요?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선함이에요. 여기는 도덕적 가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좋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뇌물을 받아서 아 좋다. 돈 많아 좋다. 이거는 토부일까요? 토부가 아닐까요? 아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사기쳐서 5천만 원 벌었다. 참 좋다. 이거 토부일까요? 아닐까요? 토부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때 그때 뭐예요? 바로 토부예요. 정직한 소득. 정의로운 그 사회에 기여하면서 좋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을 때 내가 얻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순례자의 첫 번째 복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행복,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선함이 여러분의 일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복들은 막 특별한 복들이 아니고 뭐 왕이 되고 뭐가 1등이 되고 뭐 노벨 뭘 상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망가진 이 세상, 망가진 인간의 행복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첫 번째 뭐라고요? 정직한 결실을 통해서 행복과 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원래의 행복과 선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직한 어떤 결실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과 선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살죠.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만드신 공동체도 뭐예요? 아담과 하와 뭐예요? 부부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이 가족에서 오는 복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이제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기를 축복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뭘 말하냐면 바로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게 순전한 기쁨인데 나한테 뭘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줘서 기쁘다. 이렇게 말해주는 배우자로 인한 기쁨입니다. 저도 제가 자주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냥 제가 제 배우자한테 듣는 말이 있어줘서 기쁘다 그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참 이게 기쁨의 하울링 현상 같아요. 뭘 잘해주고 뭐 명품백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외 여행을 보내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기쁨이 있죠. 근데 또 한 배우자가 그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배우자가 그 얘기 듣고 또 기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울링 현상이 뭐냐면 방송 장치의 출력에서 나온 소리가 입력 장치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출력돼 가지고 이렇게 증폭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하울링 현상이 여러분 부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서로 기쁜 거예요. 나 당신으로 인해 기쁩니다. 내가 뭐가 없어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럴 때 나도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순전한 기쁨이 여러분의 부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몰라요. 잘. 그냥 있어주는 게 기쁨이란 걸 몰라요. 없어봐야 알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있을 때 잘한 말이 나오는데 근데 있어주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인데 우리가 거기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죠. 이제 물이 어떤 정결례를 위한 율법적인 상징도 있지만 그러나 물은 되게 일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막 기뻐하시지 않겠죠? 나 물 먹이려고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중요한 물을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못 누리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뭘로 바꾸세요?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과 같은 일상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정말 기쁨의 원천으로 바꿔지게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에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우리 집에 오고 내 아내가 우리 집에 있고 이것이 기쁨의 포도주가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오늘 아침 왔는데 교회가 막 함께 없어지고 막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자녀들이 집에 있고 건강하고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원천이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정말 소중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느 집에서 감람나무 있으면 거기서 아이들 교육비도 나오고 정말 쓸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이 곧 올리브유죠.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품으로도 쓰이고 또 등으로도 쓰여요. 등유로도 쓰입니다. 심지어 미용으로도 쓰여요. 다용도로 사용돼서 이 가나안 땅 그 주민들한테는 정말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좀 웅장해요. 멋져요. 그리고 결실이 풍성해요. 그래서 참 이 감람나무가 있는 집은
우리 옛날에 감나무 있는 집이 좀 부러웠죠. 그래서 이제 막 가을 되면 가서 막 몰래 따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풍성함을 상징하는 이 감람나무. 근데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지금은 어리지만 앞으로 자라서 가족의 든든한 재산이 될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녀들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끔은 좀 이렇게 우리가 걱정이 되고 그럴 때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풍성한 감람나무처럼 자라나서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내로 인한 기쁨, 또 자녀로 인한 소망으로 풍성한 이것이 원래 가족에게 있는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행복과 선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말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죠.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만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너는 평생에 뭘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앞에 2절에 나온 형통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뭘까요? 아까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토브. 그 토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원래의 선함. 원래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던 그 선함.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함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힘이 빠질 때가 뭐냐면 교회에서 싸움을 볼 때, 교회에서 분쟁을 볼 때, 교회에서 어떤 부정부패를 볼 때 참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교회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의 그 영광과 그 선함, 그 감동, 저래야 돼 하는 그것을 보는 거. 그러면 보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힘이 되잖아요. 그죠? 보는 것만으로 힘이 되잖아요. 그것을 볼지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의 복 중에 큰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의 선함을 보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선한 거 봐야 돼요. 교회에서 좋은 거 봐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와서 오니까 막 그래서 권사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이런 거 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수싸움 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한 수 밀렸네. 내가 당했네. 내가 좀 더 개발해가지고 내 말싸움 기술 개발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 내가 이겨야지. 이런 거 하려고 가는 게 교회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장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던 무장도 해제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막 마음에 무장을 하고 가야죠. 천집사님한테 내가 오늘 안 당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무장하고 왔더라도 교회 앞에서 무장이 탁 척석 풀어지는 그런 교회의 선함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하는 것이고 근심을 더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버리고 하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만드는 모토가 뭐냐면 광연 모토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화목하기를 잘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수련회나 어떤 행사한 다음에 평가회 하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꼭 그 싸움이 어디서 나요? 그 평가회에서 나는 거예요. 이번 행사는 좀 이랬으면 좋았는데 왜 이랬을까?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다음에 고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진짜 막 이렇게 성인군자나 이런 사람은 아 그래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이렇게 했어요? 다음엔 고치세요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가 쉬워요 안 좋기가 쉬워요? 안 좋기가 쉬워요. 또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또 그걸 다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가회를 안 합니다. 어떤 행사, 어떤 수련회 끝나고 이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고 어떤 다음에 개선점이 생기면 그 사람이 맡아서 할 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합쳐서 100점 맞으면 되지. 그 사람이 했을 때 그 다 100점. 네. 그렇게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점이 보면 가서 70점 같으면 내가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30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화목하기를 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교회에서 힘받아 세상에서 힘쓰자. 그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광연 모토, 우리 교회 광연 모토 홈페이지도 있고 밴드에도 있으니까 꼭 보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 혼자만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함께 지켜나갈 때 교회에 오면 선한 것을 보는, 교회만 힘을 받고 교회에서 온전히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번째 복이었어요? 세 번째 복이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정직한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행복과 하나님 원래 지으신 대로의 선함을 누리는 삶.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부부 사이에서 기쁨을 얻고 자녀들 보면서 소망을 얻는 삶. 세 번째 뭐였어요? 교회에서 복을 받고 교회에 뭘 보는 거? 선함을 보는 거. 네. 자, 이것이 세 번째 복이었고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단 말은 손주를 본단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참 이게 어르신들 손주를 보는 게 기쁨이죠. 네. 우리 나승 여사님 곧 몇 년 안에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들이 잘생겼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참 저희 부모님도 참 손주 보기 너무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그렇게 오남매 키우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손주 데려라고 손주 데려라고 늘 그러시는데 그런 건강한 예쁜 손주들 보는 정기 수사님도 곧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평생 동안 내가 100살 넘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10대 때 이렇게 하셨고 20대 때 이렇게 하셨고 30대 때 이렇게 내가 40대 때 이해 못했는데 50대 때 보니까 그게 복이었고 이렇게 여러분이 10대, 20대, 40대, 50대, 70대, 80대, 90대 그때마다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타내는 산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고나 이런 병 당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면서 이 손주의 자식의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이윤관 지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님이 좀 일찍 결혼해야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행복한 노년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6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뭘 말하겠어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라, 크게는 나라, 또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평강은 뭐냐면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뭐예요? 이웃들 또는 외국과 전쟁이 없는 상태. 특별히 우리나라에 결코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가정적인 행복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우리나라를 계속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실 우리나라 불안해서 잘 못 와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인데 그러나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불안하면서 전쟁 났나 안 났나 그렇게 체크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평강의 복까지 이 5가지의 복이 여러분이 하늘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뒤따라가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큰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망가뜨리는 쪽의 일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쪽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어지러진 방이 있어요.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아주 크게 일을 해요. 근데 크게 막 어질러요. 돼요 안 돼요? 좀 작게 일해도 질서를 회복하는 쪽으로 일을 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크게 일하는 사람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사람들. 막 큰 돈 이럴 필요 없어요. 한 사람 요양병원에서 직장에서 그들의 망가진 삶 조금씩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광염유가 주고 냉장고 채워주고 에어컨 넣어주고 하면서 조금씩 사람이 누려야 될 행복을 사람이 누려야 될 하나님이 원래 그 선함을 그 사람이 맛봐야 될 그 존귀함을 조금씩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리치료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복시켜주는 근육의 원래 자리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큰일 하면서 망가뜨리는 사람보다 히틀러나 그런 사람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망가진 세상,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회복시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한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조금씩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우리 약속하십니다. 너의 삶이 먼저 회복될 것이다. 네가 먼저 행복하고 선함을 누릴 것이다. 너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되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같이 될 것이다. 네가 교회에서 복을 보고 복을 얻고 교회의 선함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자식의 자식을 보고 너의 나라가 평강을 누릴 것이다.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걸어가는 네가 먼저 그 회복을 맛볼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계속 망가져가는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례의 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망가져가는 세상, 망가져가는 가족들, 사람이 원래 누려야 되는 그 존귀함, 그것이 학대와 괴롭힘으로 인해 무너지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큰 일을 하고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망가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되돌리며 회복시키며 그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장고를 통해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황해 묘가를 통해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존재임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원래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화목과 그들이 원래 가져야 될 그 영생의 복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나가는, 회복시켜주는 순례자 주님, 그 길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그 정직한 결실을 통해서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행복과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그 하나님 원래 지으신 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내는 포도나무 얻게 하시고 아내는 감람나무 얻게 하시고, 교회에서 복을 받고 교회의 선함을 보고 행복한 노년과 장수를 아버지 누리며 하나님 평강의 공동체에서 평안히 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존귀한 순례자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존귀한 성도들, 이 복의 복을 누리며 평생을 살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귀한 가정을 세워나갈 존귀한 또 형제들 또 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그곳에서 먼저 회복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순례길 끝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존귀한 성도들, 이 시편 128편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경험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의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께 드리오니 아름다운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채우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